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기 전에는요, 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정말 연약합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신앙이 조그만 일에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가 있는 신앙이라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가 않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분별력이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무엇인고 하니 에서를 피해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지금 저 멀리 에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에삼촌의 집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밧단 아람 또 하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저 이스라엘 맨 남쪽 끝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계시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깜깜한 들판에서 별빛만 반짝이는데 여기저기서 늑대 우는 소리, 성냥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름이 끼치겠죠. 원래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고 도적이나 강도들을 만났을 때도 여기에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워낙 피곤해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에까지 걸쳐져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지금 너의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땅 한 평 없이 천막치고 짐승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엄청난 복이지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것 가지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런 걸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이,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복이라. 왜냐하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죽고 나면은 남은 것 됩니다. 자식 없어 봐요.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것 되는 거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죽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 자손이 번성하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요 70이 넘었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곱이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일 거라, 20대 청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총각이요. 결혼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우기는 했는데 체험이 없어.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주 얕은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만 계신 줄 알았던 거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천사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께 자기가 베개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데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것이고, 또 내가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또 많은 종들과 함께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은 아직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상태라. 초보적인 상태라.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부모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상태라. 어립니다. 아주.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향에만 계신다, 부모가 계시는 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산골짜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편재라고 말하죠. 또 전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밤에 자면서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면서 꿈을 꾸어 가지고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고향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지요. 야곱에게는요 엄청난 깨달음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지요. 하나님이 당연히 어디나 계시지,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처음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아주 좀 그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야곱을 그렇게 안 좋게 보는지. 근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주 순수한 사람이고요, 진짜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야곱이 거짓말자이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아주 인성이 나쁜 사람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요.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져 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윤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악한 자 편에 서서 의를 대적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야곱이요, 거짓되고 막 사기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야곱이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냐면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잖아요. 이게 빼앗은 겁니까? 이게 사기를 친 겁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한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자기는 동생이 되고 형은 형이 됐단 말이죠, 에서는. 근데 장자가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가요 그 집안의 제사장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장이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아도 대부분의 재산을 장자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날 태어났는데도 자기 형 에서는 장자가 되고 자기는 차남이 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팔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죠.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나 야곱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야곱이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샀는데 그거 정당한 것이죠. 속여 빼앗은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것 자체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 자신이 원래부터 그렇게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야곱아 이리 와봐,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에서라고 하고 빨리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왜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왜 리브가가 이렇게 나쁘다, 리브가 나쁘단 말은 또 안 하죠. 왜? 리브가가 시킨 건데 왜 사람들이 야곱은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리브가가 나쁘단 말은 왜 안 하는지, 뭐가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리브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는고 하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차남이 장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분명히 차남인 야곱이 장자의 복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지요.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어떻게 일했느냐,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외삼촌도 맞아, 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사기나 치고 남의 것이나 빼앗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혹시 양 한 마리라도 손해가 나게 한 것이 있으면 다 자기 품삯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자기 품삯에서 변상을 했다고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속이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로 주신 것을 통해서 거부가 되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근데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하신 대로 했더니 야곱의 재산이 그렇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지요. 하얀색 양들만 맡아가지고 기르는데 외삼촌과 약속한 대로 새끼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옵니다. 야곱의 품삯이 되고 재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야곱이 속여 빼앗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야곱의 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그 잘못된 말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들만 믿고서 야곱이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속여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된 말을 믿어? 왜 잘못된 말을 믿고 야곱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판단력이 이렇게 흐리면은,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악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복을 받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부터 바로 봐야 돼요. 성경부터. 야곱의 그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을 가지고 왜 그 편을 들어? 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편을 드느냐 이 말이죠. 야곱은 절대로 자기 외삼촌의 재산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이때만 해도 신앙이 아주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많이 깊어집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 야곱이 꿈에 계시를 받잖아요. 양들 위에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이상한 꿈도 다 있네? 뭐야 이게?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만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뭐야 이게?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한 시간만 지나면 그 꿈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꿈 아무리 꾸면 뭐예요? 자고 나서 한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계시를 자기에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아주 그동안에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인 것으로 알아보고 붙듭니다. 그와 밤새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노창겠나이다. 동이 틀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가 뭐냐면은 성주순례에도 가봤는데 거기가 바로 왕의 대로가 있는 데입니다. 약복강가가요. 왕의 대로가 있는 데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생김새가 똑같은데, 옷차림새도 똑같은데 말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활짝 열린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걸?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고 와라고 밤새 씨름하면 그거 미친놈이죠.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미친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영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외삼촌의 집에서 고난의 세월을 20년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으면 이렇게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한눈에 알아봐. 말도 안 걸어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축복하고 가시라고 먼동이 털 때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꿈의 계시를 보고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거부가 될 것인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몇십 년 동안을 체험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고향 땅에만 계신 걸로 알았으니 얼마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까? 초보자란 말이죠, 완전히. 그런데 여기 외아저씨 집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지금 들판에서 잠을 잘 때도 환난, 이것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조카를 10번이나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준다고 약속해놓고 다 안 줍니다. 떼먹기도 하고 절반만 주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할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품삯을 다 주면 그 돈 모아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분가를 해갈 것이니까 그 뻔하죠.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품삯을 덜 줍니다. 분가할 수 없을 만큼 줍니다. 야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외삼촌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으니까 야곱만큼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죠. 외삼촌 라반이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이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세겜에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의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불러 도우심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물론 좀 유치하기는 해요. 왜 유치한 거 아니? 아직 야곱이 신앙의 초보자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체험도 없고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체험하는 거라. 아주 신앙이 어리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 요구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지요.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셔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셔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데,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안 그러면 11조 안 할 거예요. 이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11조 안 드릴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조건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쌓을 곳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야곱은 지금요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면 소득에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어린 신앙입니까 이게. 그리 아니하시오.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나이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요. 근데요 야곱이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었는데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신앙이 많이 자랍니다. 많이 깊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환난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유치하기는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놀라우게 들어주십니다. 몇 배로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가 좋은 거예요. 효과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나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서원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낳게 하시잖아요. 서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요 그걸 알았어요. 다행히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서원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장기려 박사,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원래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제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죠. 의사가 됐지요. 29살에 의학 박사 학위도 받았지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서원한 대로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줍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이분이 원장인데도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못 내가지고 퇴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몰래 병원 밖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빨리 가시오 집으로. 원장이 가라고 하는데 뭐 가지 어떻게 해요? 실업이 어차피 없는 걸.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 근데 평생 동안요 집 한 채도 없이, 자기 집은 한 채도 없어요. 병원 원장이 자기 집 한 채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이 청십자 운동을 벌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오바마도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 여기서부터 의료보험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큰일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라 그 서원한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러셀 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 장교로 있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죽은 줄 알고 다 지나가 버려. 의무병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살짝 깨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요 부모 말 안 들었어요. 부모 말 안 들었어요. 속 많이 썩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지나가던 의무병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실었다가 살립니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일이 뭐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코넬 대학을 세웁니다. 명문이죠.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는 코넬 대학을 세우고요. 그리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대학 하나 세우고 병원 3개 세우고 교회 하나 세웠으니 이만하면 일생에 서원한 대로 지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분이 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물리대 교수이면서 또 음악을 또 굉장히 그 조예가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후두암에 걸렸어요. 후두암에. 그래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엎드려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하는지 그때 생각나는 게 북한에서 6.25 때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그때서 막 총알이 막 여기저기서 날아 그리고 포탄이 터지고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적는데요 노트에다가 몇 장이 나오더래요. 회개할 목록만 적어놓는데도 몇 장이 나오더래요.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담배값도 던져버리고 기도원에 가면서 담배값을 가지고 갔는 모양이에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값도 다 던져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성가대원들 그 중간중간에서 천사가 막 춤을 추는 게 보이더래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지휘를 하면서 천사가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지금은요 이분이 목사 됐어요. 신학해 가지고 목사 됐어요. 하여튼 여기 야곱이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환난 날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건짐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실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복을 받으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야곱의 환난 중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며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